저의 설교는 로마서 1장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바꾸어치기 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바꾸어치기는 무슨 바꾸어치기였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과 기어다니는 것들로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꿔치기 한 것이 무엇이었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치기 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바꿔치기 한 게 순리를 영리로 도덕의 가치를 다 바꿔치기 해버린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바꾸어치기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주권을 위한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바꾸어치기 외에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태도에 대해서 보이신 반응과 그 반응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 28절 말씀에 집중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 11월 17일경이었을 거예요. 스페인 마드리드 인근에서 발생한 그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서 이륙을 해서 이제 콜롬비아 보고타 공항으로 향하던 이 콜롬비아 국적의 아비앙카 항공 001편이었는데요. 스페인 마드리드를 경유하고 가다가 마드리드 인근 지역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락 사고를 조사하던 사람들이 그 항공 기록 장치인 블랙박스를 통해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 011편이 추락하기 몇 분 전에 이미 그 비행 자동 경고 장치에서 몇 번에 걸쳐서 날카로운 기계 목소리로 고도를 높이라는 경고를 받은 사실을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런 자동 경보 장치의 경고를 이 조종사들이 무시하고 오히려 블랙박스에 있는 기록, 녹음 기록대로는 시끄러워, 너 가만히 있지 못해 하면서 조종사들이 기계에다가 소리를 지르며 그 경고 장치를 아예 꺼버렸다는 것입니다. 자동 경고 장치를 꺼버리고 난 잠시 후에 비행기는 산과 충돌을 하며 추락해버렸습니다. 이 아비앙카 항공의 추락 사고는 정확하게 작동한 그 경고 장치를 사람이 무시했다는 점에서 비행사의 중요한 기록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그 비행 자동 경고 장치를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자동 비행 경고 장치의 그 정확한 경고를 마음에 두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즉각 비행기 고도를 그 경고대로 높여야 했습니다. 요즘에는 비행기들이 웬만해가지고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로 작동되는 최첨단 경고 장치들이 거의 다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보이지 않는 그 폭풍의 그 위력으로 인해서 비행기들이 가다가 갑자기 드랍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바람의 힘에 의해서. 그래도 잘 추락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첨단 기술을 통해서 비행기들이 잘 만들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아비앙카의 비행기 조종사들은 사실 조종사로서의 합당치 못한 일을 한 겁니다. 그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118명의 참혹한 죽음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 아비앙카 비행기 조종사들의 예화를 먼저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조종사들이 그 경고를 무시한 그 태도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같다라는 점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 32절 말씀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결과적으로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을 29절에서 31절까지 21가지의 조목조목한 그 죄의 결과들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한 가지 한 가지 그 죄목을 다 다루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에 집중적으로 살펴를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28절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8절 말씀에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인간이 그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바꾸어치기 행위 외에 또 한 가지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태도를 고발했습니다. 자,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을 지금 읽고 들으셨습니다. 28절 말씀을 깊이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과 내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열고 성경을 풀어갈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 중심으로만 풀어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문자적인 단어들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이 문자적 단어가 성경을 바르게 풀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오늘 읽은 1장 28절 말씀이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28절 말씀에 특별히 유심히 살펴봐야 할 단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8절 말씀에 반복하면서 강조되는 몇 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수없이 1장에 반복해서 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들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가 18절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또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을 바꾸어 치기 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28절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중요한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28절에는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란 단어가 같은 마음이란 단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은 인간이 스스로 결정한 마음입니다. 자,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몇 번 읽으셨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사람이 스스로 결정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스스로 결정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상실한 마음은 사람이 원해서 얻은 마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마음은 첫 번째 마음인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생긴 마음이지 내가 갖고 싶었던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이 상실한 마음은 사실 여러분이나 내가 원치 않는 마음인데 주어진 겁니다. 이 상실한 마음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얼핏 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상실한 사람이 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의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상실한 마음, 즉 타락한 마음을 주신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완전히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 후에 이 친구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뒀다는 뜻이 아니고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사람이 정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게 된 그 사람의 행위 자체가 상실한 마음이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실한 마음은 이미 21절에서 성경이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마음인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로 이 21절의 말씀이 상실한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워진 상태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을 두기 좋아한 마음이 아니고 싫어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그 마음이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고 느껴서 판단한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지식을 근거한 마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충분한 지식을 습득을 하고 난 후에 결정한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느끼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절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양의 금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금이죠, 금. 그런데 이 금이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죠? 그래서 진짜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속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금속 전문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그 금속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정해진 테스트를 거쳐서 그 금을 완벽하게 조사를 하고 난 후에 금속 전문가가 자기 자신의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에 다 조사를 하고 난 후에 그 금속 전문가가 그 금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아, 죄송하지만 이 금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니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 갖다 버리십시오라는 판단을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금속 전문가가 충분한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난 후에 판단된 경우가 바로 오늘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마음, 바로 그 경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에피그노스라는 헬라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판단한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내가 알아보고 난 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제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 하나님을 알아보았는데 이제 내 마음에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결정한 겁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로마서 1장에서 계속해서 주장되는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태도요 자세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사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참 재미있는데 조금만 더 한번 공부해 볼까? 아,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셨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야? 라고 질문도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금속 전문가가 금을 테스트하듯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기로 결정했다, 그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의 태도를 조금 더 현실적인 감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알게 하도록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죠? 이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말하자면 자동 경고 장치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정해진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온전한 그 계시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아비앙카 조종사들이 경고장치를 무시하고 시끄러워! 너 이제 좀 그만 조용히 안 할래? 하고서는 그 기계 장치를 확 꺼버렸듯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고 꺼버리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망설인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연구해보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현대 사상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그 둘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여러분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인간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이거 중요하죠. 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겠다는 태도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삽니다. 뭐 교회를 오래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요? 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처음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다 깔려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의 상태는 23절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 그 보이는 형상에는 제일 먼저 사람부터 집어넣었어요.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들로 바꿔치기 한 것으로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장의 말씀들이 현재 나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 점에 대해서 절대 경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우리는 수도 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상태를 겪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겪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온전한 자동 경기 장치인 이 진리의 계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취한 교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지금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거야.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 내 자식들이 꼭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마음의 결정이 내려지게 될 때, 그때가 이미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조사할 거 다 해보고 공부할 거 다 해보고 난 후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시도하는 것과도 같은 점이라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된다, 그 뜻입니다. 지난주 바꾸어치기 문제란 설교를 통해서 제가 주장하기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처럼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처럼 믿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전 그거 절대로 주장합니다. 저도 한때는 하나님처럼 믿어보려고 애썼지만 그건 허무한 짓이었습니다. 사람처럼 믿는다는 뜻은 예수 믿다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 실수해놓고 실수 안 한 것처럼 덮어버리는 그 인간의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는 내가 이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오늘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 또한
습관적인 의도적인 것이 되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죄악이 된다는 것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복하고 사는지 저는 목회를 통해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로 부단히 조심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면, 정말 그런 일이 내 앞에 생긴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죄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상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의 절제되지 못한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행동은 눈에 보이고 마음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뉴스를 접하셨지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몸에 폭탄을 둘러쓰고 투신 자살해서 수많은 민피해를 또 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일을 합니까? 절제할 줄 몰라서 생각 없이 무자비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여기 맨 마지막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렇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조사했고 아주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절제 이상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결정한 대로 무지한 과감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꼭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왜 여러분과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모르시겠어요? 성경을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생명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이 행동에 있지 않고 마음이라고 한 이유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둘 때, 그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상반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다고 했으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으로 근거하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생명을 무시하고 가슴에 폭탄을 두르고 자살 행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 생명이 되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중반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무슨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이 상실한 마음은 타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실한 마음들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실한 마음의 상태로 의도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이 조사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로 결정한 그 상태가 바로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은 결국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첫 번째 마음은 사람이 결정한 마음이고요.
두 번째 상실한 마음은 사람이 결정한 그 마음에 대한 결과로서 타락한 마음,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의 마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올해 2016년 한 해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마음에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은 선물입니다. 양심의 문제는 항상 마음과 깊은 연관이 있어 왔습니다. 양심에 따라 이성적 마음이 되느냐 본능적 마음이 되느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양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성과 양심이 분리돼 버리면 사람은 한없이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동일한 위치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배제된 믿음을 어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양심적인 행동을 합니까? 양심의 문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둔 상태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큰 차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이성의 판단은 양심이 타락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악한 행위들을 한번 우리 보십시다. 자,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핵입니다. 핵. 한마디로 방대한 능력을 가진 폭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타락한 이성이 그 핵을 만들어서 그 핵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타락한 이성이, 타락한 양심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핵 문제도 결국. 착한 양심이 청결한 마음을 갖게 인류를 보호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착한 양심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북한 사람들이 핵으로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양심이 더러워져 있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하나님 안에 있는 나라입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아예 그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어떻게 장담합니까? 사람의 양심이. 미국이 하나님 안에 있는 양심이 아니면 그 또한 안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타락한 이성과 양심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성경에서 오늘 28절 본문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28절에 언급된 이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돼서 말씀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목적이 된 경우고, 둘째는 하나님이 주어가 된 경우입니다.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28절 말씀. 하나님이 목적이 된 경우는 사람들의 목적이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목적은 부귀영화가 아니란 뜻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목적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원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목적을 사람이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누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과의 동등한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처럼 천하고 낮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섬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들 앞에서 과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고 그 천하고도 천한 인간을 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처럼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과시가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주어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어가 되신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완전히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라는 이 말은 내가 그분의 것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그분의 것이다. I am His. 이것은 내가 추구하고 얻어야만 하는 목적과는 반대로 내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적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은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땐 내가 그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은 흥하고 나는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올해 한 해 여러분 성도들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라는 주권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이 정직하고 청결하면 우리의 육신은 그 정직하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에 반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비양심적이고 이미 더러워지면 우리의 육신은 그 삐뚤어진 마음과 양심을 바로잡아 줄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육신은 항상 이성적이 되지 못하고 본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32절 말씀입니다. 자, 이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 자들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인정하는 바로 그 자세, 그것이 오늘날의 자세입니다. 이런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합당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됐던 거야 라고 반성을 하고 뉘우치면서 남은 교도소 생활을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합당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뉘우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은 자신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판사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가 사는 세상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느끼고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과 자신이 저지른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얼마든지 많이 하면서도 자신이 한 일을 칭송하고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선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은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교회도 이 모습에서 전혀 헤어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한 세상은 오늘 21가지의 죄 속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경제적인 죄, 사회적인 죄, 가정적인 죄,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 붕괴를 가져왔고 분열을 일으켜왔습니다. 이 21가지의 나열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되지 않도록 올해 한 해 여러분과 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